오늘 본문은 13장 24절에도 있지만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는 이 보리나 밀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가라지를 다른 복음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이 있는데 이 진짜 복음은 우리가 해석해서 봤지만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를 교란하게 하려고 이 어떤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는, 좋은 씨는 천국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가라지는 다른 복음이에요. 소위 말해서 위조된 복음. 그럴듯하지만 사실 진짜가 아닌 복음. 우리가 세상에 보면 위조 지폐,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온갖 것이 다 위조를 하는 게 많죠. 근데 우리는 위조한 것을 어떻게 해요? 위조한 걸로 대부분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걸려요? 이게 세관이나 은행에 보면 물론 간별사가 있어요. 딱 보고 그냥 이거 위조 지폐다 이걸 밝혀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기계로 이 위조 지폐하고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 이런 걸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위조된 것을 찾아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위조를 해서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것을 잡아내는 감식 분별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러면 왜 이 위조 복음이 퍼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철저한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철저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다시 율법으로 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미 율법은 마침이 됐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아도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3장 15절을 읽었는데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영생을 얻고 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천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교와 무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교묘하게 불교하고 복음하고 그럴듯하게 섞어놓고, 또 유교하고 복음이 그럴듯하게 섞어지고, 또 무속신앙과 복음이 어떤 적당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복음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것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니 도대체 불교, 유교, 무속신앙과 복음을 섞여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요? 그럼 뭘로 분별해요? 그게? 아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경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캐논은 원래 자, 저울, 뭐 규례, 표준, 어떤 누가 야 이게 50cm야 그러면 아니야 이게 55cm인데 서로 막 우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를 딱 가지고 와서 딱 재보면 50cm인데 딱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그럴듯한 복음과, 그러니까 위조된 복음과 진짜 복음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하고 위조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이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점점 갉아먹는 그런 복음으로 복음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살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이제 28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는데 보니까 알곡도 자라지만 좋은 씨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네. 그걸 보고 우리가 가서 이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래 원어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봇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미 가라지가 다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커가지고 가라진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걸 뽑아버리면 되지.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비유예요. 예수님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왜 가만두라 그래요? 설령 복음을 안 믿고 다른 복음을 잘못 믿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곡식은 가라지가 무슨 알곡으로 변할 리는 없지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주장으로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그 사람이 잘못 믿은 거에서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혹시 생길까 봐서, 곡식은 안 그러지만 사람은 추수 때까지 가만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31절하고 33절 사이에 보면 그 천국은 겨자씨의 비유로 나오고 누룩의 비유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누룩은 그 조금 넣어도 가루 소말이 다 부풀게 하는, 마치 천국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게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자라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도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처음부터 다 주어져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복음인 줄 알고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가다가 잘못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인데 복음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원어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조금 전에 그 밭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걸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디아사 페손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걸 우리한테 좀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씨하고 좋은 씨하고 가라지인데 사실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 그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저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알곡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4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삶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알곡이든지 좋은 씨든지 가라지든지 반드시 심판.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늦게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믿은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예수가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도 또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였지만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가라지였지만 좋은 씨도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혹시 이 말을 듣는 중에 물론 이제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 제자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혹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하고 그 유대교와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교와 복음을 유교와 복음을 적당히 섞고 이 무속신앙하고 또 복음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들면 이거 예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 이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목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어떤 목표가 중요할까요? 아내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목표는 조금 나중에 이룰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이게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또 막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처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게 꼭 이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해 버릴 수 있어요. 율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나중에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님 그냥 한쪽에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내와 함께 산다 이 말은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아내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 이래서 속상해, 하나님 나 이래서 억울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 어디 막 저기 2000년 전에 그 갈라디아서 속에 있는 것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과 이 결혼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네가 구원만 안 하고 의롭게 대놓고도 예수님을 마치 헛되이 죽게 한 그런 상황과 네가 똑같다는 거예요.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율법 지켰기 때문에 그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러면서 정말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제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얻다가 놔둬버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미 율법은 이렇게 맞춰졌어요. 물론 그러면 목사님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안 가르쳐 주면 어때요? 내가 나중에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아무나 막 힘들게 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그래 부모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도 소용없고 지가 대장이에요. 지가 그 집의 신이야, 신. 뭐 지가 주인이야. 어른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학교 가도 뭐 마찬가지. 학교 가도 선생님 무시하고 어디 가든지 어느 단체 속에서 잘 어울려갖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기 보면 그때 의인들은 갑자기
좋은 씨야 가라지를 말하다가 갑자기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43절에 튀어나왔죠. 로마서 10장 4절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도 여전히 죄인이요. 여기 엄강영 목사는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 368장으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겠습니다.